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하게 되면요, 아니 잘한 것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주님이 일어나 춤을 추세요. 신기한 거죠. 주님은 아주 광대한 분이신데 설교 한번 잘했다고 일어나 춤을 출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대그룹 회장이랄지라도 손자녀석이 춤을 추고요, 손자녀석이 재롱을 불게 되면 그 할아버지가 제 아무리 대그룹 회장이랄지라도 춤을 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목사가 설교를 잘하게 되면 주님이 일어나 춤을 추신다니까요. 제가 평택선 목회할 때 설교를 모르겠어요. 내 나름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 오니까 주님이 막 환상이, 운전하고 오는데 환상이 딱 열려요. 그런데 주님이 막 일어나고 막 춤을 막 이렇게 춰요. 그거 왜 그러십니까? 아니 주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내가 네 설교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춤을 추느니라. 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요, 사람의 길을 가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달래는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이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라는 거죠. 예배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선동적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장을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이 예배가 선동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 했냐게 되면 참 신기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니 맞죠. 천하가 잉태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천사가 말하기를, 야 괜찮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천하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세상에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진실과 우리의 모든 진리를 타파시켜버린 거잖아요. 원래 남녀간의 관계가 있어야 임신하게 되고 아기가 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런 남성을 접하지도 못했는데 성령이 그게 잉태하여 배가 불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깜짝 놀랐던 마리아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해가 또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이 지구가 망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 잘난 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그래도 좋으니까 택하여 불렀어요. 성령을 이끌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 왔다 가지면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주의 올 전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주기를 원하고 뭔가 뜻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카미엘 끌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겠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성령이 초청받아서 오는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받았는데요, 솔직히 기대를 했어요. 먹는 거 많이 줄라는가 보다. 왜? 비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비표 잊어버리면 안 되죠. 꽉 잡았더니 세상에 만상에 마스크 한 장은 물 한 병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비표를 왜 가져가? 이런 건 다 무조건 오면 다 줘야 정상이야. 줘야 의무고. 근데 그걸 왜 비표로 해가지고 사람에게 그렇게 혼란하게 만들었냐 하니까, 이것도 공짜 누구도 안 줍니다. 아니야, 지금 가는 데마다 물은 그냥 줘. 행사 때마다 마스크도 그냥 주고. 근데
그때 거기 오는 모든 사람이 뭐냐면 긍지를 갖고 있어요. 뭐냐, 내가 그래도 이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지만물 창조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에도 초청했다니까요. 뭐 때문에? 내 소원을, 내 믿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나를, 힘없는 나를 힘 있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왜? 나는 힘 있는 사람이라. 누가? 하나님이 힘이 있거든요. 그의 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겠다는 거라. 어떻게 할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할 때? 아멘 할 때, 어떻게 할 때? 찬송할 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제 아무리 생수가요, 알칼리 생수가 올라갈지라도 자기가요 물을 갖다 그러고 떠서 먹을 때 지껏대지 그냥 흘러가더라. 그냥 흘러가.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라. 마음을 넣고 막 그냥 뜨겁게 사모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와 갖다 딱 스파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한테 뭡니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한 걸 배웠는데,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삼박자인데 자기만 나타나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막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니야. 이걸 다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의 이름 주님께 해주고 주님이 응답해 준다거나. 참 신기하지 않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자, 예수 이름으로 뭐 하겠어요? 무엇이니 구하든지 누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갖고 구하는데 예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받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죠. 아버지 이름으로 해갖고 아버지가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똑같은 거야 지금. 원장님의 이름으로 해도 원장님이 주겠다는 거라. 그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시행해 주겠다는 거라. 왜? 자기 이름을 주면서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라.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 응답한다면 조금 이 절차가 필요해. 아니면 이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시행한다면 또 절차가 필요해. 그런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금방.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4장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15장 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겠다는 거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받게 하라 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구할 때 그걸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재미있는 말씀 하셨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냐라고 하냐, 밖에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때로는 세례요한이라고 했고요, 엘리야라고 했고요, 에레미야라고 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 제자에 있어서 아무도 말 못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요, 이 말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감동됐어.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감독해. 다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감동돼가지고, 야, 네가 지금 말한 건 네가 혈과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하늘에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는요, 그 말씀 속에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잖아요. 나는 그 얘기 듣고 갑자기 주님이 나한테 와서 뭘 물어보면 나는 뭐로 답변할 것인가? 야, 네 소원이 뭐냐? 돈이 많은 겁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한 걸 최고입니다라고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고백이 나올 것이 아니라 돈이요 필요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있어요? 아니면 세상의 욕망을 갖고 살아요? 세상 욕망 가진 사람은 돈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최고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베드로 고백이에요. 이게 베드로 고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에 내가 신앙 있냐 없냐 딱 판단하는 거 다 하나입니다. 갈 때 어려운 일이 하나 많이 놀래면 빵 하면 주여 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신기한 것은요, 아버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믿음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찾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찾는 거 우리 아버지 찾는데요.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그래도 내가 평소에 아버지 의지해가지고요 아버지를 찾는다니까요. 대다수 여러분 아이고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놀랄 때 뭘 튀어나오는가? 주여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랄 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쫙 나오는 사람은요, 말씀에 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뭘 때문에 주는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생 목회하면서요, 참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나도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 한번 부어주시죠. 나를 박박 긁은 집사 놈이 10분이 양반이 계시는데 아버지 저놈을 팍 해야 되는데 못해 그냥. 그런데 베드로는 천국 열쇠가 됐을게. 아버지 저 다시 못됐습니다. 뭐 그럼 뭐가 됩니까?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듣는 다 위에서 수장노가 격발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설명을 다 이해할 걸로 생각됩니다. 정말로 나한테 비협조적이고 아주 못된 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하고 싶거든. 그때 주먹을 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못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좀 그거 좀 우리끼리 말하잖아. 겉으로 아버지가 좀 해결해 주면 좋아하잖아. 아유 좋아하잖아. 아니 아주 박박 긁은 사람이 있어. 아버지 저것 어떻게.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니까. 네가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매버리면 하늘에서 맬 거라겠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현재 자기 명칭을 어떻게 불러줄 것인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 얼마 전 1년 한 몇 개월 전만 하도록 검찰총장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되셨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된 사람하고 검찰총장 아는 사람이 총장님 하고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에? 나쁜 거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A를 존중한다면 대통령님라고 해야 돼요. 근데도 친하다고 와서 총장님 해봐요. 속으로 내가 총장이야 임마, 지금 내 대통령이야 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는데, 여러분 그 예수는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 우리 앞에 나타난 그 예수 이름 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른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철저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예수, 불꽃 같은 눈으로 전 세계를 살피시고 통찰하신 그 예수, 죽음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우주만을 통치하시고 전 세계 우주를 같이 창조했던 그 예수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그 예수를 찾아라, 그 예수 이름으로 활용하라. Jesus no power. 예수의 옛날에도 이 힘없는 그 예수가 아니라 힘있는 파워 있는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생명을 주관하는 예수, 앞으로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 심판대를 가져올 그 예수, 이제 그 예수를 활용하란 말이야. 그 예수 이름을 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은 귀신이 떠납니다, 가난이 떠납니다, 질병이 떠납니다, 환경이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말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데도 대통령이다 보니까 뭡니까? 양쪽 사이드에 길을 널어주잖아. 그래서 론스도로 슉 달려가잖아요. 옛날에 윤석열 총장님은 가도 길을 안 널어줬어. 근데 대통령이 널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옛날에 왔던 예수의 그 이름은 길을 안 비켜줘. 그러나 지금의 예수는 그냥 모든 것이 일사천리 널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찾으라니까요.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귀신들이 벌벌 또 다 도망가, 가난도 도망가, 병도 도망가, 환경도 열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2000년 내로 같은 그 예수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대통령 된 것처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옛날에 총장이 있었던 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때에 고통당하고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고 부활하시고 성천할 때까지 그 예수를 잊어버리고 이제 대통령 되는 그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제 예수가 지금 완벽하게 신분이 바뀌어. 이름은 똑같아, 사람은 똑같아. 그런데 신분이 바뀐 것처럼 지금 예수가 그렇다니까요. 그때 신분 아니고 지금 이런 신분이라고 좀 알아달라고. 주님이 그러다니까 좀 알아봐줘. 내가 지금 이런 예수란 말이야. 근데 나는 왜 자꾸만 그때 그 예수만 자꾸 생각하고 찾고 있느냐고. 아니라니까요. 능력 있는 예수라니까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예수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파워 있는 예수라니까. 파워 있는 예수. 그러면 그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뭐가 돼? 나도 파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파워가 있죠. 여러분 그 예수를 모시니까 귀신 들은 사람이 점쟁이들이 우리가 가면 점을 못 치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선생님 가세요. 왜요? 왕신이 오셨기 때문에 안 돼요. 빨리 가라고요. 왕신이 또 뭐요? 왕신은 모르냐고. 왕신을 모시는 사람이 왕신. 나는 왕신 안 하고 하나님 섬기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올리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찾는 예수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영들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자, 지금 예수는요, 자 봅시다. 제일 처음 뭐라 했냐면 땅 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천군 천사들 다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받아서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 그 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예수 앞에 굴복하고,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군왕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굴복하고, 땅 아래 지옥에 있는 것도 모든 다 예수님이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섬긴 예수는요, 이런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이양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따를 때 이 양이면 힘 있는 사람 따는 것이 좋소. 힘 없는 사람 따라다니면 늘 힘들어. 근데 힘 있는 사람 따라다니면요 늘 좋은 곳이 다 열려. 내가 막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열받아요. 왜요? 아니 세상에 사람이요 그냥 그 실력자란 사람이 보이니까요 그냥 국회 기념회관의 사람들이요 빡 차고 계단까지 빡 찼는데 어째 나는 목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데 왜 성도들이 많이 안 와요?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요? 아버지, 그러면 내가 서청원보다 훨씬 더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 아닙니까? 화성원 당대표 나왔었거든. 그런데 막 나온 사람이 막 바글바글하고 막 계단께 줄 다 섰어. 내가 거기서 계단 앉았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 이 정도 힘이 높아옵니까? 진짜 하나님 정말 그러네. 나 그런 계단에 앉아갖고 나 한탄했다니까. 아버지, 내가 섬긴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섬긴 하나님이 이제 실력 좀 발휘해봐요. 실력 행사 좀 해봐요. 막 끌어모든지 바람 불든지 뭐 매출하게 벌어진 것이 왜 지금은 안 하냐고. 왜 동풍을 안 일으켰냐고. 아버지, 좀 동풍 좀 일으켜봐요. 왜 하면 없어? 뭐 성경 알아? 동풍이 무슨 말인지 알지? 아, 동풍 물러서 매출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제가 쏘아퍼줬어. 동풍 불어갖고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갈랐어. 그러니까 동풍은 좋은 거요. 동풍 불어서 매출하기가 가장 날아간 매출하기를 싹 모두 이스라엘 전 앞에 싹 쓰러지게 만들었고, 그냥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홍해를 갈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동풍 좀 불어줘 봐요. 그러면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오는 거야. 놀러 가다 자동차 사고 고장 났고, 에이구 어차피 뭘 못 가자, 그냥 에이 가까운 기도 가서 예배 드려 가자. 그러고 쫓아오는 거지 그냥. 아니 그게 나쁜 거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 제가요 대만에 가가지고 진짜 차 사고 나지 않았으면 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었어요.
아마도 그 사람도 예쁜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정상 가정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유원지인데 2780몇 해발 높은 곳에 갔는데 차를 아주 옛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니까 강사님 어디 가요? 놀러 가요? 왜 가요? 강사가 아이고 그래도 저녁만 집회하니까 가셔도 됩니다. 그래 갑시다. 세상에 가는 차를 타려니까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아십니까? 아니 낙하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페인트로 치러놨어. 페인트로 그냥. 아니 올라갈 때는 잘 가시겠어. 그냥 모르고 그냥 자동차니까 잘 가겠지. 거기 갔더니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노루고기 뭐 사슴고기 뭐 엄청난 고기들이 엄청 많아. 그렇게 신나게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 목사님이 내려올 때 운전하면서 막 이러는 거야. 여보세요 내가 운전할게 내리라고. 그러면 괜찮다 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했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 했으므로 끝났어. 그래 제가 운전한다고 하니까 비켜줘. 그럼 운전하는데 여러분 가는데 저봐 브레이크가 고당 이게 해갖고 이게 밟으면 차가 서야 되잖아. 이래 되고 일이 되고 일이 되는데 여러분 높은 산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브레이크 안 쓰면 차가 뭐야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그래도 뒤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여러분 기도하셔. 이제 우리는 죽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안 서 그냥 스르륵 가 그냥. 야 근데요 마지막에 일이 쫙 가는데 이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서야 되는데 안 쓰니까 이렇게 안 틀어져. 이게 안 틀어져요. 그대로 갔다 뻥 갈 텐데 마치 샤바란 차가 딱 나오면서 앞하고 턱 받쳐줬어. 그러니까 차가 더 이상 못 가고 서버렸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이 카미얼 꼴라이바 니 칸칸바 깐시해줘. 야 이 사람아 깐시해줘 뭐냐. 나는 자동차 사고 나고 얼굴 홍당 못해 당신 무슨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냐고 와서 보래. 칸칸 보니까 세상에 만상에 어마어마한 높은 곳이고 그 어마어마한 수풀이 우거졌어요. 그러면 그 차가 그리 가버리면 시체도 못 찾는데 근데 앞에 차가 딱 오는 말 막아주는 바람에 이게 안 나가서 막아준 거. 이게 차가 선 거라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놈도 잡아다 탁 놓는다니까. 퍽 박치게 해준다니까. 와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뭐 하니까 이쪽엔 460만 원 샤바라니까 외제차 하는 게 비싸고 이쪽에 우리 목사님 차는 견적이 70만 원. 근데 돈이 어딨어. 또 강사로 간 사람이 또 어딨냐고. 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설교하래. 싫어. 설교하라고. 싫다고. 차 사고 났으니 미안해. 어떻게 설교하냐고. 차 사고는 차 사고 설교는 설교라고. 그래 설교하면서 사회자가 딱 설교하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 강사님께서 오셔갖고 관광을 갔다가 여주인데 그냥 내 때 사사가 뻥 나가지고 저쪽에 460만 이쪽 70만 원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해서 일어나고 제가 다 고쳐주겠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메디컬 센터 부원장이시더구만. 자기가 다 고쳐주겠대. 왜? 우리 민족을 영혼을 살리러 온 강사님이 사고 났는데 어떻게 남을 너라 하겠느냐. 자기가 다 주겠대. 그런데요. 그런 이양헌 그 특별헌금 하자겠으니까 헌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 다 헌금했어. 돈이 남았어. 그러면서 어차피 남은 건 목사님 것이니까 목사님 가져가십시오. 주시더라고.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응? 남았대. 돈이 수리비 그 수리비 다 주고 돈이 남았대요. 근데 돈을 그러니까 나한테 강사로 더 준단 말이에요. 받겠냐고 안 받겠냐고. 예? 받은 사람 좀 양심이 좀 그러네. 근데 안 받은 바보가 또 어디서 받지? 그래 받았어. 그러면서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이 하니까 내게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설교할 때 막 그냥 너무 좋아하고 흥분돼 설교했잖아요. 근데 마치 앞에 딱 그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 안진병자가 있어요.
눈이 딱 그러니까 눈이 선한 거 뭐야. 그래 설교다 쫓아 내려가서 앉았지. 근데 그 사람 일어났겠어요? 못 일어났겠어요? 일어났으면 설교 쉽지 않지. 처음에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 또 설교를 했어. 하다가 성령이 빨리 가세요 임마 빨리 가세요. 알았어요. 또 쫓아가야 해서 2번 안수라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세상에 일어나 버리더라니까. 나 따라오는 거요. 막 이렇게 돌아. 강도상 뱅뱅 돌아. 그러니 박수 치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고 간시해줘 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설교할 때도 목사가 자신감을 하게 되면요 주님도 대역사한다니까요. 그날 얼마나 코가 석자인지 하나님이 이 주의 성도들이 막 도와주는 바람에 얼마나 내가 업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막 안수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에 기록할 때 그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스갈에서요 13장 1절로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과 씻음을 셈이 다윗과 족속과 예루살렘의 검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했더라고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과 족속과 예루살렘을 검을 위해서 열려준대. 왜 열어줬는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이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절이언과 같이 애통하더라. 그러니까 스가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떠났던 걸 전체적으로 온 국민이 애통한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갖고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제 탈피하자고요. 자들로 물리치자고요. 머뭇거리고 물리치자고요. 이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이 예통한 것 같이 그 예통함을 통해 하나님이 보고 너무 기분 좋아서 스가랴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죄를 씻은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기도할 힘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니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 1장 18절에 사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로 결론 짓겠습니다. 내가 조금 설교를 길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요 믿음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건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은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요 천국 그냥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이 이름 갖고 활용하라. 이 이름 갖고 네가 살아라. 이 이름 갖고 기도해라. 이 이름 갖고 너희가 아픈 몸을 네가 손을 뻗고 예수 이름에 떠나가라.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이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 여러분 문제가 막혔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예수 이름을 뚫으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 안에 더러운 귀신 떠나갈 지어다. 내 앞길 막고 더러운 귀신 떠나갈 지어다. 천지창조한 그 예수 이름이 환경을 뒤엎어 놓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